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번창 박수로 우리 함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하늘에서 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그저 우리가 출석하는 걸로 만족하는 예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와주십시오.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책 펼쳐보셨어요? 창세기 5장을 한번 쭉 보세요. 다 읽진 않았는데 원래는 다 보고 말해야 되는데 그냥 펼쳐놓으세요. 펼쳐놓으시면 창세기 5장은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족보가 기록되어 있죠? 누구의 족보? 네? 아담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 낳고 쭉 나와 있죠? 성경에 몇 군데 이렇게 족보가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이 아담의 족보 5장을 한번 보세요. 눈으로 보면서 제일 눈에 띄는 게 뭐예요? 가장 특징. 족보를 보면서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오래 살았다. 맞죠? 오래 살았죠? 오래 보통 몇 년 살았어요? 아담 몇 살까지 살았대? 930세 살았고, 또 밑에 쭉 보면 또 누구 있어? 22절 무드셀라, 23절 22절 23절 보면 무드셀라라는 사람 몇 날까지 살았대요? 25절에 보면 27절 969세를 살았대네요. 969세 거의 1000년을 살았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아담의 족보를 볼 때 특징이 뭐예요? 오래 살았다. 사람들이 오래 살았다.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 전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사람의 수명이 처음에는 엄청나게 길었다가 노아의 홍수 이후로 급격하게 줄어서 120년 이하로 줄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예? 말씀드렸어요. 인간의 수명이 어떻게 이렇게 길었고 줄었는가? 그래서 뭐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뭐 중요한 원래 하나님 만드신 창조하실 때 하늘에 두꺼운 물층이 있어서 우주로부터 들어오는 나쁜 광선들을 그 물층이 걸러줬는데, 그런데 그 물층이 노아 홍수 때 성경에 보면 땅에서도 물이 솟고 하늘에서도 물이 쏟아졌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층이 사라지면서 이제 인간에게 굉장히 좀 해로운 광선들이 좀 더 들어오게 되었다. 물론 지금도 오존층이 그것을 막아주고 있고 막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인간 수명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런 거 관련돼서는요, 여러분,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인터넷에 찾아보면, 창조과학회라는 사이트 찾아보면요, 거기에, 이런 것에 관련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창세기나 이런 데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어떤 자료들 같은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수명은 왜, 언제 이렇게 줄었나, 뭐 아니면은 왜 인간의 조상이 어떻게 아담과 하와만 있을 수 있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이 가끔 설교하면서 과학적으로 아는 척 하는 거 있죠. 그런 거는 다 거기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막 무슨 논문들 같은 것도 막 있고, 그게 다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래요. 보면은 여러분 그런 거 알아요? 조로증이라고 알아요? 조로증? 일반인보다 한 5배 정도, 빠르면 10배 정도로 빨리 늙는 병이야. 피부뿐만 아니라 뭐 눈, 장기, 모든 것들이, 키 이런 것들이 다 빨리 노화가 굉장히 빨리 돼가지고 보통 13살 정도 살다가 죽어요. 이런 아이들은. 그런데 이 조로증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끔찍한 질병이 사람 몸에 있는 DNA 중에 단 하나의 DNA가 잘못됐을 때 이런 그 자식을 조로증에 걸린 아이로 낳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몸에 DNA에 무슨 거기 자료를 보니까 하나님이 DNA 정보를 30억 개를 한 사람당 사람 안에 30억 개를 집어넣는데 그 안에서 그 하나가 잘못됐을 때 그 자손으로 조로증에 걸려서 13년밖에 못 살고 죽는 아이가 나오니까 인간의 수명이 줄어드는 그런 이제
자녀를 낳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수명이 주는 것은 유전자의 영향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줄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 3절에 여러분 옆에 살짝 보면 6장 3절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혼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줄이셨다. 언제? 노아의 홍수가 있을 때쯤에 그렇게 줄이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5장 우리가 봤지만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오래 살았습니다.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오래 살았던 인간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유전자의 영향으로 점점 이제 빨리 죽게 됐고 지금처럼 100여 년 정도를 살지 못하고 죽는 것으로 이제 인간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6장 3절에 창세기 6장 3절에 인간의 수명을 줄이신 것도 있고 그 줄이신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유전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5배 빨리 성장하고 늙게 만드는 유전자가 있다면 인간이 900년 살던 인간이 1000년 가까이 살던 인간이 100년 정도로 살게 만드는 유전자의 영향도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목사님이 전에 한번 가인의 아내는 어디서 왔는가 이거 설교하면서 처음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완벽한 유전자를 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가까운 친척끼리의 결혼에서도 돌연변이가 나오거나 문제가 유전병이 전염될 가능성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인간이 죄를 짓고 세상이 타락하면서 세상도 함께 저주를 받으면서 기온의 변화가 극심해지고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들이 생기면서 인간 안에서도 유전적인 약한 이제 문제들이 생기고 돌연변이가 생기고 하면서 그런 영향으로 이제는 더 이상 가까운 친인척 관계 속에서는 결혼을 하면 자식이 이제 유전병을 가진 자식을 낳을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이 그때쯤 됐을 때 금지를 하시게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명령은 그런 방식으로 실행이 되었다. 우리가 창조과학의 자료를 보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요. 자, 이제 그 질문은 이제 이렇게 뒤로 딱 넣어두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럼 과연 이 5장을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창세기 5장이 갑자기 인간이 죄짓고 그리고 이제 인간 세상에 어떤 일들이 있고 그리고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왜 창세기 5장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족보가 왜 갑자기 인간의 역사 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할 때 족보가 갑자기 탁 하고 왜 등장을 했는가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족보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 첫째는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이 기록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사실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족보가 기록된 거예요. 족보에는 실제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죠. 한글로 써 있으니까 이 이름이 좀 막 웃기잖아. 근데 이름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상한 이름이라고 할지라도 이 실존 인물들의 이름이 쫙 기록이 되어 있고 그들의 자손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 이야기는 성경은 신화가 아니고 이것은 사실이야. 이것을 말해주려고 성경은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 둘째로 뭐냐면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죄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려고 이제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고 1절에 5장 1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지으셨대요? 모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펜 있으면 거기다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대요. 자,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3절에 아담은 130세에 뭘 낳았대요? 자식을 낳았는데 어떻게 낳았대요? 자기의 모양대로 이렇게 낳았다고 그러죠. 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는데 아담이 자식을 낳을 때, 아담이 가인과 아벨 다음에 이제 자식을 낳을 때 뭐라고 써 있어요? 성경이 자기의 형상 같은 사람을 낳았다라고 말해요. 이거 뭘 말해주는 걸까요? 지금 두 개를 일부러 붙여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아담은 자기의 형상으로 자식을 낳았대요.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뭘 얘기해 주는 거 같으세요? 이거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지만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 타락한 인간은 뭘 만들었다?
하나님에게 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식을 낳은 것이 아니라 타락한 자신의 형상을 닮은 자식을 낳았다. 어떠한 사람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걸 독특하게 표현한 거예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아담 자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지만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어떻게 창조됐어요? 자기를 닮게 창조된 거예요. 아담처럼 죄짓고 타락한 존재로 이제 낳게 됐다는 거예요. 아담의 모든 후손은 그래서 다 타락한 사람으로, 타락한 채로 태어나요. 갓난하게 너무 예쁘고 귀엽고 얘는 정말 천사 같아. 그런데 타락한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딱 봤을 때도 이 애들 무슨 죄를 짓겠어, 무슨 타락한 무슨 죄가 있겠어 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착하게 생겼어도 그래도 여러분들도 역시 타락한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왜? 아담이 아담의 형상으로 자식을 낳았대잖아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은 그 죄를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 족보를 왜 기록했는가? 따라해 보세요. 족보가 기록된 이유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에는 죽는다는 것을 말하려고 기록되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이 족보를 왜 기록했겠어요? 900년을 살았든 800년을 살았든 9,000년을 살았든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된다? 결국에 죽는다. 이 말을 해주려고 성경이 기록된 거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잘 살아도 반드시 죽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 너 아담아, 처음에 하나님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보여주시면서 아담아 이것도 좋지 저것도 좋지 하나님 너무 좋아요. 자, 그리고 이 선악과 이거 먹지 마라. 다른 거 다 먹어도 좋다. 이거 먹으면 너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거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 말씀 어기면 죽는다라는 그 말이 사실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900년을 살았어. 900년 정도 살았으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겠어 안 하겠어? 죽음에 대해서 생각 안 하죠. 900년을 사는데 사람이. 그죠? 900년 정도 살면 죽음이 뭐였더라 이럴 정도란 말이야. 죽음을 잊고 살 정도야.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죽는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일본이나 불가리아 같은 데 보면 장수마을 같은 거 있잖아. 장수마을. 무슨 요구르트 먹고 막 광고할 때 보면 장수마을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장수마을에 보면 막 100세, 평균 막 102세, 103세 막 이런 분들이야. 그래서 거기서 한 12세 할머니가 75세 할아버지한테 야, 막내야 문 닫아라 막 그러면 막내 75세 할아버지가 이제 나보다 밑에 어린애가 15년 전에 죽어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막내라 막 그러면서 투덜거리고 이게 장수마을이잖아요. 장수마을에 아무리 좋은 거 드시고 막 그런 분들, 건강을 유지하는 분들이어도 그래도 결국에 그분들이 다 죽어요. 건강에 좋다는 거 아무리 많이 드셔도 얼마 전에 교회 어르신들하고 이제 그 효도 관광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출발할 때 어떤 분이 이제 입에다가 그 인삼 뿌리 같은 걸 하나씩 다 주시더라고. 한 뿌리씩 먹었어. 건강을 위해서 막 먹었어. 그거 제가 백날 매일 아침 먹어도 어떻게 돼요? 죽어요. 오메가3에 밥 말아 먹어도 죽습니다. 사람은 다 죽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예외일 수가 없어요. 2006년도에 저는 저희 가족 중에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제일 처음 봤거든요. 가족 중에 누가 죽는 건 죽음을 처음 봤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때 전도사였어요. 2006년도에. 그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포천으로 급히 갔는데 이미 할아버지는 이제 천국에 가신 뒤였어요.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 평소에 주무세요 했을 때 모습하고 똑같이 누워 계시더라고요. 다만 사람이 죽으면 근육이 풀려가지고 입이 자꾸 열리니까 이 밑에다가 수건을 받쳐놓은 거 빼고는 주무실 때랑 전혀 다를 바가 없었어요. 똑같았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냥 그렇게 다 죽더라고요. 다 죽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건요 별게 아닙니다. 다녀올게 하고 갔던 사람이 다시 못 오는 게 그게 죽는 거예요. 죽음은 그런 거예요. 이집트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강력한 힘을 가졌을 때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를 그 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어.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불렀다고요. 왕을. 그런데 그 왕이
죽어서 만든 게 뭐예요? 왕의 무덤. 피라미드죠? 피라미드 막 위험이 있고 막 야 이거 어떻게 세계 뭐 7대 불가사의 뭐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 막 그러는데 피라미드 아무리 대단해도 결국 뭐예요? 뭐예요? 거기 뭐 있어요? 왕의 뼈다귀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죠? 다 죽어요. 신으로 불리던 존재도 다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죽습니다. 저기 북한에 북쪽에 김일성, 김정일 왕으로 신으로 추앙받았던 김일성, 김정일 어디 있어요? 유리관 속에 백설공주처럼 누워 있어요. 알아요? 무슨 왕자 기다린 것도 아니고 백설공주처럼 누워 있다니까요. 다 죽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도 죽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쳤던 사람들도 죽고요. 대단한 업적을 가지고 많은 인류에게 유익한 일을 끼쳤던 과학자들도 죽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서 살았던 위대하고 거룩한 인생을 살았던 성인들 그런 사람들도 다 죽어요. 아무리 업적이 뛰어나고 대단한 일을 해도 죽음은 피할 수 없어요. 역사상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시작됐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죽음을 향해 가게 돼 있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죽음 얘기하는데 졸면 어떻게 해요? 저 불교에서는 윤회사상을 가르치면서 기회가 있다. 지금 죽으면 착하게 살면 더 좋은 것으로 태어난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재벌집 막내 아들 선제 없고 튀어 드라마 왜 인기 많은지 아세요? 왜 드라마가 인기 많은지 아세요? 실제로는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인기 많은 거지. 너도 나도 다시 재벌집 막내 아들로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그 드라마 재미없어서 뭐하러 봐요? 내가 그렇게 살면 되지. 그죠? 그렇잖아요. 죽어서 다시 기회 만들고 죽어서 다시 기회. 게임이에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세상에서 착하게 살라고 불교에서 만든 거지.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그 인생은 한 번뿐이고 한 번 태어난 그 인생은 태어나면 죽음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확실한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아, 목사님 주일 아침부터 죽는 얘기하고 있어. 짜증나게. 그죠? 미안하지만 짜증나도 우리는 죽습니다. 죽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감은 눈을 내일 다시 뜰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다음 주에 만나자 얘들아 해도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미안하지만. 그런 거예요. 언젠가 한 번은 큰 도로를 건너는데 찾기를 건너려고 하는데 밤에 제 옆에 막 강아지 한 마리가 돌아다니는 개 한 마리가 막 개나 강아지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애였어. 막 뛰어다녀. 막 돌아다녀. 얘는 주인이 없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는 사이 얘가 그냥 도로를 확 뛰어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더 건너가나 싶었는데 차에 쳤어. 죽었어요. 걔가. 깜짝 놀랐어.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방금 전까지 내 옆에서 막 뛰어다니던 애가 몇 초 사이에 저기서 그냥 그대로 죽어버리더라고. 두 눈으로 강아지 죽는 거 처음 봤거든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때. 그리고 그 잔상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사건으로 사람이 죽잖아요.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알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 죽을까요? 사람은 언제 죽습니까? 일반적으로. 불의의 사고를 제외하고 사람이 언제 죽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해요. 더 이상 몸에 기력이 없고 심장이 뛰지 않거나 뇌 기능이 정지되면 뭐 죽는다 판정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어느 때 되면 죽는다고 해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 뭐라 그래요? 이제 기력이 없어. 이제 잘 보이지도 않아. 일어날 힘도 없어. 밥 먹을 힘도 없어. 내 기력이 다 했어. 그러면 죽을 때가 됐나 봐.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은 뭐라고요? 기력이 다하면 죽는다 그래요. 그죠? 기력이 다하면 죽는다. 사실이에요? 기력이 다하면 죽는 게 사실일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34장, 구약성경의 창출레민신 신명기 34장을 찾아보세요. 사람이 기력을 다하면 죽는지
신명기 34장 7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을 하고 40년을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고 이제 저 눈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야 너는 이제 여기서 끝이고 너는 여기서 못 간다. 이제는 못 들어간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너를 대신할 거야. 세대 교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세를 거기서 어떻게 하시는가? 34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34장 7절 시작. 네, 모세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모압 땅에서 죽게 하시는데, 그런데 그 모세가 죽을 때 기력이 쇠하고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먹을 힘도 없고 그러다가 꼴까닥 죽었다. 그게 아니고 모세가 죽을 때 나이는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죽었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뭘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신명기 34장 지금 뭘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상식적으로 죽을 때가 아닌데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이 영향력이 얼마나 커요? 거의 하나님급으로 대우를 받던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안 보이면 막 사람들이 불안해했어요. 하나님 안 계신 줄 알고 불안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중에 그 누구보다도 대단한 업적을, 예수님 전 다음으로, 예수님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대단한 업적을 일으킨 사람이잖아요. 이런 인물이 있어야 될 만큼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직도 충분히 할 일이 많이 있고 일을 맡았으면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인생에 넌 여기서 끝이야. 이제 돌아와 하면 죽는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의 삶과 죽음은 어디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난 아직 할 일이 많으니까, 나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교회를 위해서 이런 대단한 일을 할 거니까, 나는 비전이 있으니까. 저도 어릴 때 청소년 수련회 가면 막 강사님들이,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하고, 비전을 가지세요. 막 뭘 하세요. 꿈을 꾸세요. 그 꿈을 하나님 이루어주실 겁니다. 막 그러면 나중에 대단한 일을 할 거니까 나중에 뭔가를 해야지, 나중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비교해봐요. 목사님하고 모세, 누가 더 훌륭한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훌륭한 일을 할 만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대단한 일을 할 것 같고 뛰어난 일을 할 것 같고 위대한 사명을 많이 할 것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생명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생명 주께 있네, 그 얘기예요. 이게 그 찬양 부를 때마다 그냥 마냥 좋아서 생명 주께 있네, 웃지 말고 생각해 보라고요. 생명 주께 있네, 하나님이 즐겁지? 그래, 그럼 가져갈까? 이러면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누가 봐도 앞으로 창창하게 교회에서 정말 많은 일 하겠구나. 저 사람하고 재밌는 일 많이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사역을 함께 같이 꿈꿀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찍 불러가신 사람들이 있어요. 태어난 것은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하나님 정하신 때에 가는 거예요. 화장장에 가면 대부분 연세가 드셔서 나이 많으셔서 오래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지만 저는 그런 관도 봤어요. 한 요만한 거, 갓난아기, 유치원 정도 다닐 정도의 아이가 죽은 관도 봤어요. 부모가 막 가슴을 치면서 들어가죠.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오늘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 있게 살고 있습니까? 나중에 뭐 할 거니까 오늘 하루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이런 생각으로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나는 큰일 할 거니까.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온 가족이 나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했어. 저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하루는 게을러도 되겠지. 오늘 하루는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졸아도 되겠지. 주일 빠져도 되겠지. 하나님 오늘 하루는 내가 하나님 좀 잠깐 모른 척 해도 되겠지. 누가 자신해요, 그걸? 누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살아요? 오늘 분명히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되고 내 마음에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야 되고 나를 움직이고 변화시키셔야 되는데 내가 귀를 탁 닫고 눈을 감고 내 마음을 탁 닫고 얼굴은 목사님을 쳐다보고 있지만 내 마음의 문은 다 닫고 오늘 하루는 그냥 나를 위해서 살아도 되겠지? 누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사냐고요. 누가? 여러분들의 시간도 여러분들의 생명도 여러분께 아닌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몇 주 전에 청년부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걸 제목을 시간을 구원하라. 우리의 시간을 구원하라고 했어요.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특별히 평소에 학교 다니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주일,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하러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 뵈러 왔는데 오늘 하루는 괜찮겠지? 보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언제 죽을 줄 알고, 언제 우리 생명이 끝날 줄 알고,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끝내실 줄 알고요. 누가 그렇게 자신만만합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모세라고 안 남고 싶었겠어요? 모세라고 거기 같이 안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900년, 800년,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다 데려가셨어요. 다 죽었어요, 사람은. 어떤 대단한 큰 일을 한 인물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업적 중에 뭐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나의 생명을 자신합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시킬 일이 많으실 거야. 난 절대 안 죽어. 무슨 치트키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라면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말씀해 주실 때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아직 믿음이 없는 친구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은 정말 귀한 시간이에요. 주일날 특별히 예배 자리에 나오고 함께 분반 공부를 하는 시간은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기회를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단 10년을 살아도 900년을 살아도 사람은 다 죽습니다. 기력이 남아있어도 가능성이 남아있어도 앞으로 할 일이 창창하게 많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주어진 인생 언제 갈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시간을 아끼면서 하나님 주시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한 거야. 이게 그냥 편안한 삶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지하교회에 숨어서 잡혀가면 그냥 죽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주님 밤이나 낮이나 그래도 나는 주님 바라봅니다.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단 한 번 주셨어요. 드라마처럼 웹툰처럼 두 번, 세 번의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단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인생, 나에게 주신 시간 함부로 쓰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주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시간에 같이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바라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된 귀한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